영국의 시인 중에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59년에 태어난 톰슨은 영국 북부 지역에 있는 어쇼 칼리지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 후에 그는 맨체스터로 떠나서 그곳에서 의학을 공부하지만 그닥 의학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다시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난 때문에 성냥과 신문을 팔러 다니기 시작했고 자신의 건강 목적으로 복용했던 아편에 중독돼서 아편 중독자가 됩니다. 그렇게 그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고 런던의 한 암흑가에서 아편 중독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폐인의 삶을 살아가던 프란시스 톰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때마다 톰슨은 거부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깨닫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 됩니다. 그가 지은 유명한 시가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어요.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긴 시인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밤들의 아래로 그리고 낮들의 아래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세월의 아치들 아래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길들 아래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서 나는 그분을 피해 숨었네. 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마치 이러한 도망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6명을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본인에 대한 실망과 자책으로 가득 찼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밤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곧 회복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이 사건의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하죠. 그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내어버리고 다시 본래의 물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환경을 바꾸어 내므로써 회복을 꿈꾸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이 모습들을 무엇을 통해서 극복하고 싶어 하냐면 환경과 상황을 바꿔서 이것을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받은 사명으로부터 도망가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꾸어 내면 다시 내가 옛날처럼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얼핏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삶의 실패와 신앙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늘 환경과 주위 사람들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었다면, 혹은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도 남 탓을 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환경이 바뀌면 나아질 거라는 마음으로, 배경이 달라지면 자신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바꾸어 보고자 했습니다. 다른 환경으로 가보려고 힘을 써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무엇까지 내어버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까지도 다 내어 번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아집니까? 당장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 그 적응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우리는 똑같은 침륜에 빠지게 될 겁니다. 똑같은 물음표를 던질 거고, 똑같은 마음이 들 거고, 자기 자신의 변화 없는 모습에 여전히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자극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회복이 시작돼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두드리고 내 마음을 갈아엎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때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요. 결국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주님께서 테이블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앞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둘러 앉으셔서 친히 떡과 생선을 떼어 주십니다. 이 모습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식탁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버지, 곧 가장이 그의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모습과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습은 가족 식사 테이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향해서 친히 식탁 준비하시고 그들을 섬기면서 여전히 그들은 한 식탁에 둘러앉은 한 하나님의 식구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식탁이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식탁은 언제 앉습니까? 매일 앉죠. 삼시세끼 앉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식탁은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 혹은 어떤 특정한 기회가 아니라 우리의 매우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잘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삶의 많은 시간들은 다 이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식탁에서 죄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약한 부분인데 일상과 신앙을 자꾸 분리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세요. 우리의 일상의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예배 드릴 때만 찾아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기도의 시간에만 찾아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식탁에 앉았을 때나 빨래를 돌리고 있을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예수님 그곳으로도 찾아오신다. 그곳에서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 이 땅의 어느 영역도 주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잖아요. 유학 가서 첫 해에 이제 교수님께서 한번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너 기도 얼마나 하냐고. 그때가 학교 다니고 밤늦게까지 이제 청소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런 시절이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냥 잔단 말이죠. 새벽에 들어와서 자요. 아침에 눈 뜨면 또 이제 책가방 싸가지고 학교 가는 거죠.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교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 기도 얼마나 하냐? 거죠. 그래서 제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나는 가난하다부터 시작해서 나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너 학교 올 때 뭐 타고 오냐 그러더라고요. 트레인 타고 오는 게 우리 전철 같은 거예요. 기차 타고 온다. 트레인 타고 온다. 얼마나 걸리냐? 30분에서 40분 걸린다. 너 거기 그 옆에 주님이 서 계시다. 너 학교 올 때 전철에 서 있을 때 네 옆에 주님 서 계시다고. 너 왜 그때 기도할 생각 안 하냐?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대화하시는 거예요. 대화. 21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그들 해봐, 마음껏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15절 이하에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계속해서 줄을 이루고 있죠.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살려내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대화의 내용이 다그치거나 꾸짖거나 혹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향해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 라고 다그치거나 벌을 주시거나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함께 있자예요. 함께 있자. 함께 이야기하자. 저는 사춘기 때 좀 유별나게 보냈습니다. 조용하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뭐 큰 사고는 치지 않는, 그냥 뭐 그럭저럭 공부하되 말이 없는 그런 친구. 제가 집을 나온 경험이 딱 한 번 있거든요. 사춘기 시절에 딱 한 번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제가 뭐 외모가 출중하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춘기 시절에 그런 게 되게 민감하잖아요. 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저희 때 유행했던 막 그런 유행하는 옷이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옷 사달라고 그랬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나갔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때 다니고 있던 학원에 그냥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다 불 꺼진 강의실 한 구석에 혼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학원에.
근데 아마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 부모님한테 그걸 얘기를 했나 봐요. 밤 12시가 다 됐나? 12시쯤 안 됐나? 저희 아버지가 학원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문 두들기시면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나오니까 아니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가출은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검거돼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속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안 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패실라 이러.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계시더니 한 말씀, 그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불만이 뭐냐? 불만이 뭐냐?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 질문을 한 두세 번 더 하셨어요. 질문, 불만이 있으니까 집을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없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부자의 어색한 그 관계가 이렇게 30분 동안 지속되다가 그러면 집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 기억이 저에게 분명히 남아있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와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특히나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대화가 없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마음이 아닌데, 그게 진심이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진 않을까. 예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 중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서 야 들어야 돼. 너 이건 들어야만 해. 라고 예수님 다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대화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오해를 다시 바로잡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꺼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이 밤에 주님과 진솔히 대화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하는 것이 회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하는 것이 회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그의 사명은 맨 마지막에 주어져요.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이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무엇이 가능한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는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보다 앞서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그냥 목사의 직무를 잘하는 목사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가진 편견을 버려야 하는데 그 편견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기준을 뭘 삼냐면 우리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평가하려고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 부족함을 돌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과 연약함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 아들의 생명보다 값지거나 무겁거나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면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덮어버리는 위대하고 거대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당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뒤덮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기준을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서 찾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을 가리켜 예수님은 전부라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서로 사랑하다라는 말이 주고받아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사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아가파오로 물어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두 번 다 필레오로 대답해요. 여기서 아가파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페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그러나 필레오는 친구 사이의 우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아가파오 사랑하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서 단어를 바꾸십니다. 필레오로 바꿔요. 필레오로 바꿔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필레오하냐? 그때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 또한 필레오입니다. 예, 필레오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은 실제로는 불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어딘가 모자른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좀 모자른 사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았을 때 좀 부족한 사랑인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그 사랑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을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사랑해도 되냐고 묻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사명자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처음 베드로가 받았던 사명과는 달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셨던 이 사명은 양떼를 먹이고 치는 교회의 지도자로 바뀌어져 주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19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자기 사명 다 하고 주신 사명 다 달려와서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또한 이뤄야 하지 않을까. 일에서 정체성을 찾지 마시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서 정체성을 찾지 마시고 지금 내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대답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자리, 다시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에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받으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프란시스 톰슨의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기억하시는지. 이 시 굉장히 깁니다. 매우 긴 시인데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저 긴 추적의 큰 발걸음 소리가 가까이 당도하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서지는 파도처럼 저를 둘러쌉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만한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받는다. 너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모든 인간 진흙덩어리 중에서 가장 거무칙칙한 흙덩어리인 너는 슬프구나. 너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무런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비천한 너를 사랑한 누군가를 너는 발견할 것 같으냐? 나 외에, 나 이외에, 오직 나 외에 너를 사랑할 자 없다. 내 어린아이와 같은 착각으로 잃어버렸다 생각한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하여 내가 집에 간수해 두었다.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제 곁에 그 발걸음 소리가 멎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실패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이야기하자 초청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무시할 때 많고 배반할 때 많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비할 것 없지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사명자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올려드리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대화 나누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